이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랑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이 SNS 시대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스토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요, SNS, 소시얼 네트워킹 서비스, SNS를 통해 본 현대인의 욕망 조사를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SNS 계정을 보유하는 대한민국의 만 19세부터 59세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게시물을 올리는지 물어봤는데요. 자기 과시용이 43%고요. 일상 기록용 30%, 정보 공유용이 27%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자기 과시용의 경우에는 2015년에는 36%에서 7% 이상의 상승한 수치를 보여서 자기 과시 목적의 기시가 늘어났음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79%의 사람들은 요즘 SNS에 자기 과시를 하는 유저가 많은 것 같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 이유를 64%는 자기 어필을 하기 위해 인정받고 싶어서가 62%, 눈에 띄기 위해 59%, 돈을 벌기 위해서가 45%,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한 홍보 목적이 있어서가 42% 등으로 짐작을 했습니다. 즉, 상업적 이유보다도 개인적인 자기 과시, 이 자랑 욕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세상의 자랑 방식을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물질 자랑, 재력 과시입니다. 명품, 고급 자동차, 건물, 위치가 어디고, 월세는 얼마 받고, 비싼지, 무슨 아파트인지, 몇 평인지, 그리고 뭐 이에도 뭐 여러 가지 자랑을 하죠.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 자랑, 뛰어난 외모, 몸매, 패션 강화 등을 SNS 프로필이나 일상에서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외모에 살고 외모에 죽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하면은 이 성형외과가 또 알아주잖아요. 인맥 자랑입니다. 유명인이나 영향력 있는 지인과의 친분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자랑합니다. 우리나라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학연, 지연, 혈연, 연고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좀 저도 이제 부모에 대한 입장으로서 안타깝긴 한데, 부모의 자식자랑입니다. 학업 성적, 요즘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교 가기 위해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되잖아요. 대학교는 어디를 다니는지, 지금 대학생, 한국의 청년들이 얼마나 이 짠한지,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은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반의 반도 솔직히 잘 몰라요. 한국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지, 그리고 직장은 어디 있는지, 대기업인지, 뭐 대기업이라고 해도 어딘지, 그리고 직급은 무엇인지, 그래서 용돈은 얼마를 준다든지. 특히 저희 어머니는 제가 뭐 용돈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뭔가를 드리게 되면은 좀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 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러오는 소문에 의하면. 예. 자녀의 행복 자체를 중요시하는 분야가 아닌 자식을 성공 기준, 대리 만족에 따라 자랑으로 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여러분이 현재 자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9절 10절을 9절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은 진정죄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나올 때 두 종류, 낮은 형제와 부한 자가 이제 등장한데, 이 먼저 9절 말씀에 있는 낮은 형제는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걸까요? 9절의 낮은 형제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스데반이 순교를 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로다라고 써여 있습니다. 낮은 형제들이 처한 상황은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을 넘어서요.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로 인해서 급히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도 토지도 직업도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했기 때문에 피난민의 처지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땅에 갈 수밖에 없겠죠. 낯선 이방 도시에 정착한 이들은 당연히 시민권이나 연고지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들이나 하던 천하고 고된 일을 하며 생계를 은근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기득권층에게 부당한 대우나 임금 착취를 당해도 호소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 사회적 외톨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죠? 유대인의 회당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이것은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추방당을 말합니다. 들 수가 없는 것 자체. 아예 그냥 배제된 상태인 것이요. 모든 사회적 접촉이 차단되어 굶주림과 질병이라는 실제적인 생존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이 낮은 형제들, 낮은 자들에게 야고보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뭔가를 재정을 지원해 준다든가 위로의 말이라든가 생계를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에게 어렵은 그 상황과 환경에 처해져 있는 이들에게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자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바로 자기의 높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되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마음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뭔 얘기하는 거지? 난 너무 어려운데? 나는 너무 힘든데? 뭘 자랑하라는 거지? 내가 자랑할 게 있나?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낮은 자들이 자랑해야 할 이 높음이 뭘까요? 도대체 이 도대체 높음이 뭐길래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있는 이들한테 너희들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얘기했을까? 9절에서 높음의 핵심은 이겁니다. 세상의 높음이 아닌 바로 영적 신분이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상속자, 바로 영적 신분, 영적 높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 심한 고난과 빈궁 속에 있는 낮은 자들에게 역설적으로 높음의 중요성을 말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박해로 모든 것을 잃은 낮은 자들은 당연히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이죠? 실패자이고 천한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들이 세상의 핍박과 가난으로 인해 위축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 어떤 신분이죠? 영적인 신분, 높음을 상기시켜서 비천한 피난민이 결코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강조함과 동시에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는 신앙적 자부심, 바로 그 높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끝이 아님을 알리기 위해서인데요. 9절의 높음은 그 12절에 나와 있는데 12절의 생명의 멸류관과 연결이 됩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은 일시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높은 지, 영적 높음은 영원하다는 확신을 주어서 현실의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야고보가 높음을 말한 것은 낮은 자들이 취한 그 현실과 상황과 환경이 있게 하려는 근거 없는 결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비참한 현실보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신분, 이 바로 높음이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승리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한다.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야 할 것에 대해서 9절에서 말씀한다면 그 두 번째 등장할 사람이 있는데 바로 부한자입니다.
부한자가 자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을 다 그냥 한번 또 띄워보시죠. 90, 11 나오는 거예요.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네,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부한자입니다. 낮은 자, 부한자. 10절에서 언급한 부한자가 누구인지를 지칭하는 데에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부한성도, 교회 밖에 부한 불신자. 이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부한 성도든 교회 밖에 부한 불신자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소유, 세상의 부함이 아닌 낮아짐의 가치를 두여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일반적인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말씀이죠. 부한자는 자신의 가진 재물이나 지위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 없다라는 것, 유한한 존재이고 죄인인지를 깨닫고 겸손해지는 것. 부한자가 낮아짐을 자랑하라 했던 것처럼 낮아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 낮아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한자가 낮아짐을 자랑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부한자는 낮아짐을 자랑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10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부한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뭐라고 적혀있죠? 뭐라고 써있죠?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그래서 이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말씀의 깨달음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솔직히 부한자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가 있으면 이런 낮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부한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할 이유는 바로 부유함이 지나갑니다. 사라지기 때문이고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꽃이 순식간에 말라버리고 시들듯 인간의 부와 화려한 성취도 죽음이나 예기치 못한 시련 앞에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인간의 부와 화려함은 우리가 너무나도 알고 있죠. 본질적으로 일시적입니다. 2025년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변치 않는 진리는 우리가 의지하는 물질적 가치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방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부한자, 부함이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짐을 깨닫지 못해서 낮아짐을 자랑하지 않는 부한자라면 그 부한자의 결국은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추구하는 그 행하는 일에 결국엔 어떻게 마침표를 찍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그 행하는 일과 쇠잔하리라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그 행하는 일, 그의 길 위에서라는 말인데, 행하는 일로 번역된 헬라어가 있는데요. 포레이 아이스입니다. 이 포레이 아이스는 단순히 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정, 여행,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상의 부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든 삶의 과정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되게 분주하게 살아가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즉 하나님 없이 세상적 성공만, 부함을 향해 달려가는 그 행하는 일, 그의 길 위에서 삶의 과정, 여정 위에서 뭐가 찾아온다고요? 쇠잔이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쇠잔알이라는 이 헬라어는 말아 있는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시들다, 꺼지다, 소멸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
마리노가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가 말로 이렇게 번역한다면 이 갑작스러운 파멸보다는 서서히 생기를 잇고 소멸해 가는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이 뜻이에요. 이는 세상의 재물과 명예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할 것 같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 그 가치를 잃고 사라질 것임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행하는 일을 보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 일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와 성과, 성공을 강조하는 오늘날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분주한 삶의 여정, 행하는 일 중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지는 법,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을 나보다 작게 여기고 섬기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순종을 배우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시들어 말라 떨어지는 풀의 꽃이 아니라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얘기했던 것처럼 낮은 자, 부한 자를 대조합니다. 이 땅의 낮음과 부함이 일시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세상의 부유함이 아닌 영적인 부함, 하나님 안에서의 높음과 낮음이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부와 지위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고 자라고 듣기 때문에. 하지만 말씀은 그것이 인생의 화려함은 한낮의 뜨거운 바람에 시드는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네, 또 말씀드립니다.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가 있어요. 그럴 때 세상에서 우리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는 현재의 가난이나 어려움, 소외됨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원한 신분, 높음을 자랑하며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부한 자는 자신의 부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부유함 자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지는 낮아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늘의 상속자다라는 영적 신분적 이 자존감, 높음을 날마다 회복하셔서 이 세상의 부함, 높음이 아닌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세상의 부함, 높음이 아닌 영적인 높음과 낮음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겠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함이 삶의 목적이 아닌 도구로 바라보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적 여유가 생기면 그것이 마치 자신의 능력, 힘인 양 착각하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현재의 풍족함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내일이면 마른 풀과 같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기신 것을 인정하셔야 되고요. 재물을 쌓아두는 데 급하지 말고 낮아짐의 자리, 부재와 섬김, 선교로 흘려보내야 될 것입니다. 부한 자의 진정한 자랑은 소유의 양, 세상의 높음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을지 않은 뭘까요? 겸손한 영적 낮아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하지 않고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일이 아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원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뜨거운 바람, 이 시련과 세월에 사라질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재물, 인기, 외모, 명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을 가꾸고 쌓는데 인생의 대부분을 사용합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질 것들에 인생을 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영원한 일에 시간을 구별하여 사용하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사라질 일,
또 세상적인 그 자랑거리가 몇 가지가 있다고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나눴잖아요. 그것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영원한 일인 말씀 묵상, 기도, 예배, 사랑 실천, 영혼 구원을 위해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영적 높음과 낮음의 삶을 능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